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하늘에서 정말 소돔과 고모라 이러한가 그 부르짖음을 듣고 직접 눈으로 보시려고 내려가신다. 사실은 오늘 단락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는데 16절부터 21절까지가 하늘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을 갖고 얘기하시던 장면이고요. 그리고 앞부분 15절까지가 이제 먼저 오셔서 소돔과 고모라 가기 전에 아브라함 집에 들리신 장면이고, 그 이후 22절부터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 심판을 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산하지 말자. 계산. 이번 주에 우리 히어로 사랑방의 젊은 부부 가정 신방을 했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예전에 비해 요즘은 집으로 신방하는 일이 많이 좀 드물죠. 그런데 목사님들을 초청을 하고, 그리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런 마음이 확 느껴졌습니다. 사실 신방 가는 거 말고도 누군가 내 집에 찾아온다, 여러모로 사실은 어떤 점에서는 번거롭고 성가신 일이기도 하고 신경도 쓰이고, 꼭 신방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온다고 그랬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청소라도 한 번 더 하게 되잖아요. 그런 일이죠.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몹시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 저기서 우리 집에 오는 게 아니에요. 맞은편에서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그네를 달려갔죠. 달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오셔서 이들을 청하여서 와서 발도 씻고 먹을 것도 먹고, 지금 날도 이렇게 더우니까 쉬다가 그때서 힘을 내서 또 갈 길 가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집에 초대합니다. 귀찮은 일이죠. 귀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집에 드립니다. 안 해도 되는 일을 이분들 때문에, 이 나그네들 때문에 하게 돼 있어요. 사라에게는 뭐라고 그럽니까? 고운 가루 새 스아로 빵을 만들어 달라고 그럽니다. 새 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식으로 지금 환산하면 22리터예요. 엄청난 양이에요, 상당히. 또 아브라함 자신은요, 자기가 직접 가축대에 가가지고 고릅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그리고 잡아요. 자기가 직접 잡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인들에게 줘서 요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엉긴 젖과 우유까지 곁들여서 한 상 뚝딱 맛있는 식사가 준비돼 가지고 나와요. 왜 이렇게까지 굳이 친절을 베풀까요? 사실 이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찾아와서 요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이들은 그냥 지나가고 있었고,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이들을 청해서 지금 아브라함 집에 온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아브라함이 뭔가 이 나그네들에게 얻을 것이 있어서 이들을 불러들였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렇게 잘 대접한 이유가 바로 뭔가 얻을 것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사실 아무런 이득 없이 자기 노동, 자기 시간, 자기 재물, 이걸 쓸 수 있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 시대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성공하는 시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바란 것 없고, 이 세 사람도 아무것도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대접하고 대접받았어요.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이 대접하신 분이 대접한 게 지금 그냥 나그네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셨잖아요.
천사들이었죠.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지 않으니 나중에 이런 중보기도도 할 수 있었던 거죠. 소돔과 고모라, 롯을 위하여서 그 도시를 전체를 살리는 그런 기도까지 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하지만 계산하면요, 어때요?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끊어집니다. 계산하지 않으면요, 몰랐던 관계라도 이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어디를 가든지 대가를 지불해야 그만큼 뭔가를 받을 수 있어요. 주고받는 게 우리도 모르게 일상이 돼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사고 방식의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거저주고 거저받는다? 쉽지 않죠. 이 세상을 지금 이 자본주의 시대를 거슬러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당부하세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계산하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이 지나가신다. 저 앞에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 집 앞에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히브리서는 오늘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 2절 말씀인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천사만 대접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을 대접했잖아요. 셋이 왔어요. 그러다가 지금 아브라함 떠날 때는 둘만 갑니다. 셋이 왔다 둘만 가요. 여호와 하나님은 남고 천사들만 소돔과 고모라로 보내집니다. 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도요,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심판 때 이럴 것이다. 양으로 염소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인데, 나에게 한 것인데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한 행동대로 양이 되기도 하고 염소가 되기도 하고. 예수님은요, 갇히고 병들고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픈 그런 작은 자로 오셨다 말씀하면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 행위 하나를 통하여서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행이 지금 아브라함의 집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 앞을 지나가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내 앞을 지나가신다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멍하니 바라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내 앞에 하나님이 몇 번 지나가실까요? 어떤 모습으로 지나가실까요? 나는 아브라함처럼 달려가서 발도 씻고 음식도 먹고 이렇게 날도 더운데 좀 쉬었다 가세요 하고 내 집에, 내 인생의 집에 그 하나님을, 낯선 하나님을 초대할 수 있겠습니까? 낯선 하나님이에요. 한 번도 안 봤어요. 지금 아브라함 처음 보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자, 세 번째로 여전하신 하나님. 자,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으신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 사라가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가 이 말을 듣고요, 웃어버리잖아요. 저쪽 뒤에서 이 얘기를 듣고 무슨 소리야? 나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웃어버립니다. 덕담도 잘 대접받았으니 뭔가 지금 오고 가야 지금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덕담 수준의 말을 한 것인 것 같은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1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 인생에 아들 안아보는 즐거움 결코 없을 거다 이제. 그동안 이번에는 올해는 하면서 서로 그렇게 희망을 걸면서 지나온 세월,
그 희망이 좌절로 바뀌는 것을 몇 번을 경험했던가 내가 더 이상 희망 고문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요, 안 되는 것을 계속 돼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야, 이제 그냥 포기해. 지금 당신이 몇 살인데 지금 애를 낳아. 이게 지금 가능한 일이야? 이걸 붙잡고 있는 건 뭐예요? 한편으로는 집착처럼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제는 떠나보낼 때가 됐구나. 이제는 내가 붙들고 있던 거 그냥 놓을 때가 됐구나. 이건 집착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웃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왜 웃으며 왜 안 된다고 하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14절,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보죠.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아기를 가졌다고 얘기하니까 마리아가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처럼.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대답했을 때 천사가 대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라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가 마리아와 천사 사이의 대화에서 똑같이 나타나요. 사라는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라는 아들에 대한 기대를 접었어요. 이게 이제는 집착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그 약속에서 떠났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믿지 못하는 그 약속 안에 여전히 계세요. 자신을 그 약속 안에 여전히 두고 계세요. 그리고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그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지금이에요. 하나님이 이행하시는 때가. 변하는 것은 우리예요. 사라가 변한 거지요. 아브라함이 변한 거죠. 우리는 조급하고 쉽게 왔다 갔다 흔들리고 조금 어려우면 주저앉고 여기까지야 포기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에 신실하시고 사랑에 진실하시고 베품에 넉넉하시고 구원에 열심이십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과 더욱 행복한 하루, 정말 신나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계산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계산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겠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지나가고 계십니다. 너무나 낯선 모습으로. 주님, 오늘 내 앞에 지나가는 그 많은 낯선 사람들, 아니 자주 그렇게 지나갔지만 모른 척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 주님, 오늘 내 인생의 집에 초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여전하세요. 우리는 너무 변덕이 죽을 듯 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그렇게 구원에 열심이시고 약속에 신실하시고 사랑에 진실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를 여전히 베풀고 계십니다.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어제도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만 우리 이정희 권사님 어머님 지금 계속 입원 중이십니다. 폐에 있는 물을 더 빼되고 지금 회복의 과정 중에 계신데 잘 이겨나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이현수 집사님 아버님 지금 4차 항암에 엊그제부터 들어가셨습니다.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건강 회복하실 수 있도록 이기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여러 또 우리 기도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신경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사랑방에 새로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수동 성도님 오셨는데 주중에 이재용 집사님과 같이 함께 교회 찾아오셔서 같이 만났어요. 교회 예배 계속 오실 것 같아요. 잘 좋은 식구로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